오늘은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여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말씀의 목적은 1장 5절에 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이요.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서의 기록 목적을 디도서는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을 잘 목회를 하라고요. 즉 그레데 섬에 있는 일명 그레데 교회를 디도가 맡아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디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남은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그 그레데 지역에 사는, 그곳에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는 일,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리하고 다듬는 일, 이게 이제 남은 일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명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 결국 뭐냐면 지도자와 장로들을 신중하게 세우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도에게 쓴 이 편지는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어떤 사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적으로 뭔가 자기 마음을 전달하려고, 내가 너를 굉장히 아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가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의 잘못된 왜곡된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레데 교회를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과,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가르침 위에서 교인들을 함께 다스려 나갈 자들, 동역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 편지에다가 그 목적을 썼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썼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기초 위에 그레데 지역의 교인들이 든든히 서가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세워진 어떤 교회의 다스리는 자, 리더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디도에게 이런 서신을 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레데 지역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남겨놨을 때 당시에 이 교회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 이 교리적 혼돈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디도에 대해서도, 디도의 어떤 이 목회자로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감당하는 이 목회자로서 디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디도를 그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워준 바울의 권위까지도 심지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디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이런 상황 배경을 놓고 교회에 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굉장히 강조점을 두면서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도서는 그래서 이 문안 인사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에 관한 또 교회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을 보면 편지글이니까요. 편지글에는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이 편지의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이 편지 서두에 쓰여지게 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굉장히 뭔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지금 한 절 끝까지도 아니고 1절의 중간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사도를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이미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무시당할 때, 내가 무시당하면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면 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선생인데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나 네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선생으로서 무시를 당하니까.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 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 아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어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중 못 받았다,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자신, 때로는 호칭,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죠. 1장 1절에서부터 자기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사도라는 말을 2번씩이나 써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존중 못 받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레데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은 디도에게 쓴 사적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디도가, 수신자는 일단은 디도예요. 디도가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디도가 받아가지고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라고 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디도가 대표해서 낭독을 해요. 그때는 서신서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편지를 받은 한 개인이 혼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을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받은 편지를 낭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교회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권위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부터 온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하나님이자 그 다음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인 나 바울은 나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바울이 왜 굳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자꾸 드러낼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 무시당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바울이 자기의 이런 권위를, 신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워놨습니까? 디도. 근데 바울의 권위가 약해진다는 것은 바울이 세운 디도의 권위도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결국 디도 말 잘 들어야 된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세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입니다. 권위 의식은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게 될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조작하는, 사람이 제작하는, 권위가 없는 자리에 권위가 없어지니까 다 좋다, 모두가 다 수평적이고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소통이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온전한 권위가 행사되지 못하는 자리에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권력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작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권력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소리 큰 사람을 권위로 세운다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겠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큰 사람, 고집 센 사람, 그리고 딴지 많이 거는 사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깎아내리고 권위를 심지어 없애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레데 섬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참에 근거한 목소리도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상식, 유대인의 틀, 유대인의 사고에 근거한 목소리가 큰 사람. 내가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가문 출신이고,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히 배웠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얼마나 정통했고, 이것을 가지고 목소리가 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형식, 어떤 율법, 절기, 어떤 정결법, 이런 걸 안 지켜도 된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 혹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왜? 여러분,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의 근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법, 유대인들로서는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 이것을 놓고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을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1절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교회 안에는 올바른 권위가 자리 잡고 올바른 권위가 권위답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종은 여러분 섬기는 자, 뭔가 아랫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진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가진 책임과 의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가진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를 강조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영광을 되찾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소두 인사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 세 개로 나눠서 끊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끊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사도된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위에서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위에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가 묶여져 있고요, 뒤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 위함이다, 위함이다, 위함이다 라고 제가 끊어서 말을 했지만, 이 정확하게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위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 위에서, 위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뒤에 있는 한 가지는 서로 다른 전치사,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를 이 원어에 보면 쓰고 있고요, 뒤에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위에 있다, 위에, 위해서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위에서, 기반 위에서, 어떤 책상 위에서 할 때 이 위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영생의 소망,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지식 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죠?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보기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 거죠? 여기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함,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부심을 가졌죠. 우리는 거룩한 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 그런데 이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거에다가 더합니다. 뭘 더해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참 좋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지 믿음을 쌓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유대인으로서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자 자기의 의였습니다. 나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자부심, 유대인으로서의 의로움을 가졌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십니까? 아니면 혹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또는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 믿음이 있다라는 교만이나 오만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 발휘하고 드러내는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앞장서서 일하고 여러 자리들을 맡고 봉사와 섬김의 역할들을 맡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는 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죠. 재직회 헌신 예배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직회의 각 부서를 섬기고 일을 맡고 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자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또 이런 맡겨진 역할, 그 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 양,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목사인 저요, 제가 자꾸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믿음이 좋은 양,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의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믿음은 언제 발휘될까요? 단상에서 설교하는 이런 역할을 자주 맡아서 자주 설교를 하게 되면 제 믿음이 막 좋아질까요? 진짜로? 제가 오늘 어떤 이 세 가족하고 점심 먹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제 자신을 놓고 저를 놓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예배의 회중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고 반응을 살피고 또 오늘 누가 저 자리에 늘 앉던 어느 누구가 안 오셨네, 안 보이네, 오늘 맡아야 될 주보를 한번 떠져보면서 오늘 맡은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또 자리에 빠졌네, 안 보이네, 마땅히 있어야 할 분이 왜 안 보일까? 여러분, 지금 저는 예배 시간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이분 계속 설교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면서 지켜보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성도들의 오늘 저분이 왜 이렇게 졸지? 저분이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여러분, 이런 걸 계속 살피고 있다니까요. 오늘은 찬양대가 많이 서셨네. 오늘 회중석에 성도님들이 지난주보다 한 3, 40명, 많게는 한 50명까지 더 줄어드신 것 같네. 눈이 와서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예배를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매주, 매달, 1년, 12달, 365일 이렇게 이런 예배만 제가 드리면 저는 예배자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신앙생활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일 신앙이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자기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가 홀로 단독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없다면 저는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저는 점점 더 메마르고 황폐하고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접속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반응과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는 건 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도 마찬가지, 특히 재직위원회를 맡은 사람들 마찬가지, 그 부서의 일을 맡은 분들 마찬가지, 굉장히 주의하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부장을 맡고 서기를 맡고 회계를 맡고 총무를 맡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 사실은 일을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부분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자로서 늘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보다는 양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번 그러면서 항상 살피지 않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두리번 하거든요. 저쪽부터 이쪽도 살피고요. 한 번 정도는 저 위에도 살피고요.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찬양대사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폼만 저렇게 잡는 거겠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걸 봅니다. 이 순간적으로도요. 저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 마음을 어디에다 숨기고 있는지도 가끔 가다가는 느껴집니다. 보인다고 하면은 마치 보인다고 하면 마치 그 예전에 그 모 드라마에 나왔던 독심술을 하는 사람처럼 제가 보여줄까봐 그건 아니지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있는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을 키워가는 별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어떤 부서에 섬김을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바로 이 지식이 더해지고, 여러분 일 많이 하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까? 재직회 일을 많이 하면, 재직회 어떤 부서의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지식은 넓어질지 모르는데 진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집니까? 이건 별도이잖아요. 이거는 배우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저절로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커가고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을 전수한다고 합니다. 전수. 복음을 전수.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를 전한다. 진리 도자예요. 길도이기도 하지만 진리 도자예요. 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재직회의 여러 부서의 일들이나 맡은 책임이나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키워나가며 진리의 지식, 거기에 경건함을 덧붙여 진리의 지식을 더욱더 깊이 있고 폭넓게 갖춰 나가며, 이게 뭘까요? 교육과 훈련과 양육인 것이죠. 그렇게 배워나가며 자라감으로 왜 이런 헛수고를 할까요?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굳이 재직을 맡아가지고, 굳이 부서를 맡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서를 맡고 일을 하면은 믿음, 진리의 지식, 이런 거는 조금 잠깐 내려놔도 될 것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재직들은 이 2절 첫 시작에 나오는 이것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생이 영원히 산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신학적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도 신학적 단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맡은 이 일들을 내가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진리의 지식을 쌓아나가고, 깊이와 폭을 넓혀나갈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에너지를 쓰고 때로는 돈도 내뿔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반 위에서 우리의 모든 성김과 봉사,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김과 봉사의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마땅히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2절 그 다음에 표현을 하기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건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가운데 이루어 오던 것, 하나님 나라예요. 신학적 개념 풀어서 쓰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딱 바꿔서 말하면 문장이 완성되고 좀 더 해석이 깔끔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때에,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계실 때, 그때에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도였어요. 자, 진리인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해준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걸까요? 전도 받은 거예요. 진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는 누구에게 명하십니까?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셨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을 때만, 이것을 믿을 때만, 이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 이제 나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나타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재직들, 올바른 그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그 진리가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함으로써요. 여러분, 교회의 행정적인 일이 좀 절차가 좀 어긋나도 큰일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죠. 엄청 큰일 난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규칙이 조금 어긋나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가지는 건 뭐 때문에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아서 망가집니다. 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아서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이는 것을 못해서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직회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재직회는 실제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 장로교 총회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재직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하는 일,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하는 일,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지급하는 일,
또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실행하는 일,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을 승인하고 허락하는 일, 다 일이죠. 행정입니다. 행정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원활하게 규정 따라서 규칙 따라서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리의 지식 안에 우리가 경건함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를 하며 재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도, 교회 안에 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 그것이 모든 직분자, 재직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보여줘야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는 규모가 커지고 크게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십시오. 2024년 내가 재직으로서 재직 부서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내가 이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역할을 맡고 이러한 섬김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자라가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내 섬김, 내가 맡은 부서, 내가 감당하는 이 역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자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냈고,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세웠고, 디도를 세웠듯이 오늘날 신앙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같이 동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앙교회, 그레데 교회가 아니고요, 그레데 섬이 아니고요, 신안동,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자리 잡은 100년째 이제 자리 잡아갈 신앙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교회의 일을 재미있게 라고 했습니다. 재미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재미라는 말이 원래 한자 뜻이, 한자가 자미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미가 뭐냐? 자자가요, 물수변에다가 이렇게 쓰는 현자를 같이 붙여놨는데요, 이게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라가지 않습니까? 개울도 자라가고 막 계곡도 물이 불어나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 자라간다라는 의미의 자자가 된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면, 여러분, 물을 많이 충분히 여름철에 받으면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자라지요. 그런 모습, 이 재미의 어원이 되는 자미라는 자자의 한자에는 바로 자라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미자는요, 미자예요. 합해서 말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라가는 맛, 불어나는 맛, 자라는 맛.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고 누려야 될 재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맛. 내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책임있는 맡은 맛이 아니고, 내가 좀 더 힘있는 힘을 행사하는 맛이 아니고,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맛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맛. 여러분, 그러한 맛을 올 한 해 함께 더불어 누리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의 일을 재미있게,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맛, 자라는 맛을 보는 2024년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맛을 구하고 추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장의 그 깊은 맛, 재미난 맛, 그 맛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미가 전해짐으로 인하여 이 재미로 말미암아 신앙교회 가면 참 재미있어, 참 재밌어, 좋아, 이런 평을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